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강건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이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를 낫게 해주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사실 죽을 때까지 자신이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이 걸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3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아마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사실을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또 회복된 이 사람들이 있는 이 솔로몬 행각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 우리 잘 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치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우리 히브리 의미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이 죄의 결과로 태어날 때부터 평생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 이름만 우리가 믿으면은 그 이름만 우리가 부르면은 마치 어떤 부적이나 어떤 마술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나가는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그 말씀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베드로는 그런 이 미신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강건케 되었을까?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그림, 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흔한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전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 이름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후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 난 후부터는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로 하루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 침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어느 날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9시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오후 3시경입니다. 3시경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 미문에 도착한 그들은 거기서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이 안진뱅이로 살았을까요? 나면서부터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이 표적으로 병을 낳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세월 동안 이 질환 속에서 힘들고 불행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4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에 오늘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이 가족들과 자신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절망뿐이었어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려준다고 하더라. 소경의 눈도 뜨게 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예수라는 그분은 동정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면은 결코 거절하지 않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 아픈 분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환자들이 회복된다는 그 의미는 그냥 어떤 육체적인 병에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또 가족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이 전인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환자는 분명 예수라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7쪽에 보게 되면은 그가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만나기를 소원한 그분이 얼마 전에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한 줄기 소망마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아주 선한 친구들이 그래도 이 친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성전 미문 앞에 이제 데려다 줍니다. 거기서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한 것은 자신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불쌍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어요. 자신에게 분명 어떤 변화와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이제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에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떠나서 계시지 않지만은 그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환자의 모습이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어떤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능력 있고 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는 이 죄라는 아주 이 치명적인 이 질병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젬된 습관도 우리는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지만은 또 예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품성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도 결국 우리도 이 환자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 이제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어떤 이 낯선 사람이 와서 말을 건넵니다. 우리 그 모습이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나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 요한이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인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돈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집도 좋은 인맥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실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사람이 지금 누굴 놀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그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환자는 그분이 누군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날 수 없었던 그분의 이름을 들은 것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정말 놀라운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날 때부터 이렇게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이 사람의 그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절에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11절에 이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리들이 놀라움과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이 기적과 같은 이 역사는 내 개인의 어떤 그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처럼 놀라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기적은, 이 역사는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예수. 우리 1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실 이 베드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아주 커져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혀갑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도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전에 같았으면 베드로가 분명히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갔을 이 베드로가 거기서 전혀 기가 죽지 않고 담대하게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과 이 관원들 앞에서 4장 10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정말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히브리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은 평범한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다 그런 이적을 베풀 수 있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64쪽에서 6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초대 교회의 역사를 특징 짓는 이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그 비밀이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바로 그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안진뱅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 제자들과 이 안진뱅에게. 그러나 분명히 3년 반 전에 그리고 최근까지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함께 같이 먹고 자고 성전에서 함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며 그분에게 교훈을 받았을 때에는 그들이 예수라는 그 이름에 대한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하늘로 가시고 난 후에야 그 이름은 전에 그들이 알고 있던 그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알기 시작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 그 이름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의 승천 후에도 사랑과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였다. 그것은 인격적인 임재였다. 떠났지만은 인격적으로 계속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그들과 함께 담화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희망과 안위를 말씀하시던 구주 예수께서는 평안의 기별을 전하시는 중에 하늘로 들려 가셨다. 천사들의 수레가 그분을 영접하였을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인성을 쓰시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의 인성을 쓰신 예수님 그 인성을 쓰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인성을 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여전히 그들의 친구와 구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실 것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는 하늘로 가신 예수는 조금 전까지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이야기하시고 함께 기도하셨던 그분이 그들이 보고 만지고 했던 그분이 여전히 그 인성을 쓰시고 가신 그분이 여전히 그들의 친구와 구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친구로서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든 사정을 속속히 다 아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친구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한두 사람 아마 분명히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내 모든 사정을 속속히 다 아는 친구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를 너무나 좋아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준 그런 친구. 여러분들 그런 친구, 세상에 그런 친구가 바로 그 친구로서 구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어떤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주 정말 친한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아는 정말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금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정말 잘 아는 친구가 누구를 만나고 있다는 그 친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정말 대통령이라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구주이신 그분이 친구라는 사실을 우리 증언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친구와 구주로서 이 사실을 제자들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마운 친구는 말만 잘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65쪽에 보게 되면은 그분의 동정심은 변치 않는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아픔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 이름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좋은 친구가, 동정심은 변하지 않을 것과, 그리고 그 좋은 친구가 고통당하는 인류와 영원히 하나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멀리 있지만 영원이라는 이 말씀에는 하늘에서도 그 인성을 쓰신 예수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가 그들과 하나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분이 당신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당신의 상하신 손과 발을 당신의 구속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의 기념으로 보이실 것을 그 좋은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기를 소원했던 이 안진뱅에게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고마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안진뱅이의 친구입니다. 그의 치료자이신 그 예수께서는 이 안진뱅이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통하며 불행하게 살아온 그 삶의 그 질병도 다 아시고,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질고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안진뱅이의 질고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질병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고마운 친구라는 이 사실,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떠나셨지만 그분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안진뱅이에 다 아십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함께한 그 질병을 다 아시고 동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구주이시며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65쪽입니다. 그분과의 연합은 그가 몸소 그들과 함께 계시던 때보다 지금 더욱 강하였다. 더욱 강했다는 것입니다. 내재하신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비쳐나와 바라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 놀란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엄청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환자에게 그 이름 앞에서, 지금 베드로나 이 안진뱅이 환자가 바로 이 그 이름 앞에서 마음 깊이, 몸까지 깊이 반응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저 어떤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떤 큰 이적과 능력을 부리는 그런 이 신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 깊이 몸으로 그 고맙고 동정심 많은 정말 그 좋은 친구이신 그분이, 친구이시며 구주이신 바로 그 고마운 친구가 얼마나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그 사실이, 이 이름이 그냥 치료해주고 냉정한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이 기적이 바로 그 좋은 친구이신 그분의 품성이, 오늘 그 아름다운 그분의 미덕이 그 이름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름다운 미덕이, 은혜의 미덕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고마운 친구이시고 구주이신 그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동기를 고무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였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감추어져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이 사람들 제자들 조금 전까지 이기심은 사라지고 무한한 사랑의 10년에 깊이 잠겨버렸다. 정말 이 제자들 조금 전까지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자기 자신만 알던 그런 이기적이고 자신의 어떤 그 업적을 드러내기 좋아했던 이 제자들이,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이 제자들이 변한 것입니다. 매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이기심이 다 사라지고 그 좋은 친구의 영향 아래서 제자들도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미덕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바로 이러한 미덕이, 너그러움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그렇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사업과 그들의 삶이 예수라는 그 친구를 알고 있다고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삶이 순탄하고 잘 풀렸는가?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여전히 그들은 가난하고 여전히 비난과 비방과 박해와 억울한 일들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비방과 박해와 억울한 일들이 그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좋은 친구이시며 구주이신 예수를 위하여 그들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그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미덕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마우신 그 친구와 은혜와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게 제자들은 그 고맙고 참 좋은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적으로 그들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헌신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었고 제자들의 선교였음을 우리 증언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그들의 고마우신 이 친구처럼, 자신을 위해 생명을 주신 이 친구처럼 자신도 자신의 목숨까지 그들을 이 예수를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과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사도행전 599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보화,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인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교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께 정말 전적으로 100%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이 교회 안에는 거룩한 은혜의 미덕이 있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충성한다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교회에 맞설 만한 세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재림신앙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의 재림신앙도 결국 그 좋으신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친구이신,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며 우리를 동정하시며 친구로서, 바로 친구로서, 구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신 그 좋은 중보자이신 그 친구이신 그분의 아름다운 그 사역과 성품을 드러내고 전하는 삶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이며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그것이 참된 재림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처럼 좋은 친구를 이렇게 드러내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분과 매일 동행하며 하늘까지 이르는 삶이 바로 참된 재림신앙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바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미덕이, 은혜의 미덕이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동기와 이런 아름다운 이 은혜의 미덕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나타나지 않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재림을 얘기하고 어떤 원칙들을 우리가 주장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선고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증언해 있는 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600쪽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틀 것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원한 미덕, 많은 세대의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그 바로 버린 그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참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그 좋으신 그 친구이시며 구주이신 그분이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지신, 얼마나 좋은 인격을 가지신 분인지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귀한 안식일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좋으신 친구이시며 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 이름에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참 좋은 이 구주이신 친구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좋은 친구의 아름다운 그 성품을 드러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